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여호수아 15장 20절부터 63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 지파의 경계에 속한 성읍들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32절입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브알롯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옷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가다와 헤스몬과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브엘세바와 비스요다와 바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엘돌랏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만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옷과 실힘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가장 넓은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절을 보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유다 지파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만큼 합당한 양의 기업을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유다 지파는 다윗 왕조와 메시아의 지파로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지파였기 때문에 가장 넓은 기업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지역은 가장 넓은 가나안 남부 지역이었지만 대부분이 메마른 광야지대로 쓸모없는 땅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넓은 기업을 받은 유다 지파의 성읍들은 21절부터 63절까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들은 크게 4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설명됩니다. 먼저 21절부터 32절까지는 남부 네겝 지역의 성읍들입니다. 네겝의 뜻은 바짝 마르다 라는 뜻으로 육신의 소욕이 바짝 말라지고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의지하며 겸손케 되는 모습을 상징하는 지역입니다. 유다 지파는 이곳에서 육신이 깨어지며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또 네겝 지역은 남동쪽으로는 에돔과 경계를 이루고 있었는데 군대가 가장 많은 유다가 영적으로 그들의 미혹과 공격을 막아내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21절부터 32절까지는 총 36개의 성읍의 이름이 나오는데 32절을 보면 29개의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36개의 이름이 모두 성읍이 아니라 마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이후 나오는 성읍들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수하고 있습니다. 33절부터 47절입니다. 평제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엔간님과 답부아와 에남과 야르못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하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이니 14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갓과 딜르안과 미스베와 욕드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갑본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 벳다곤과 나아마와 막게다이니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해의 경계까지 이르렀으며 33절에서는 33절부터 47절의 성읍들을
평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유다 중앙산지와 블레셋 해안 평야 사이의 전환 지역으로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이곳은 높이가 150에서 250m 정도 되는 구릉지대로 방어가 용이하고 물과 계곡이 많아 농사도 용이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밀과 보리와 올리브가 주로 나오는 비옥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평지 지역을 네 군데로 나누어 정리하고 있습니다. 33절부터 36절은 동쪽 구릉지대이고 37절부터 41절은 중앙 구릉지대입니다. 42절부터 44절은 서쪽 구릉지대이고 45절부터 47절은 블레셋과 접경 지역인 해안 평야 지역이었습니다. 이곳들은 비옥하면서도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던 블레셋과 접경이 닿아 있고 애굽의 시내와 대해의 경계에도 닿아 있어 이스라엘의 영적인 최전선이기도 했습니다. 48절부터 60절입니다. 산지는 사밀과 얏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럇산나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이니 11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벳다부아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럇아르바 곧 헤르본과 시올이니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렙과 십과 유다와 이스라엘과 욕드암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브아와 딥나니 10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할훌과 벳술과 그돌과 마아랏과 벳아노트과 엘드곤이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럇발 곧 기럇여아림과 랍바이니 2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48절에서는 48절부터 60절 사이의 성읍들을 산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중앙 고지대로 헤브론을 중심으로 한 영적인 요충지였습니다. 이곳은 고지대로 평지만큼은 아니었지만 비옥한 산악지대였기 때문에 포도가 많이 나왔고 양을 치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이곳의 중심인 헤브론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무덤인 막벨라 굴이 있어 이스라엘에게 영적으로 중요한 곳이기도 했고 훗날 다윗이 왕으로 즉위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갈렙의 사위 온니엘이 거인족인 아낙 자손을 정복하며 비진리를 깨트린 상징과도 같은 드빌이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유다의 영적인 중심부였습니다. 61절부터 62절입니다. 광야에는 벳아라바와 밑딘과 스가가와 닙산과 소금성읍과 엔게딘이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광야라고 표현하는 이 지역은 유다 기업의 동쪽 끝이며 사해 서쪽 황무지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은 인구가 적고 험한 사막지대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게 이 지역까지 기업으로 주시며 육신이 깨어지고 죽어지는 겸손과 훈련의 장소로 삼게 하셨습니다. 63절입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마지막으로 유다 지파의 미정복지에 대해 설명해 주십니다. 예루살렘은 10장에서 아도니 세덱과의 연합군에 속해 그 왕이 이미 정복되었었습니다. 하지만 그 족속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고 유다 자손은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초자연적인 역사로 가나안을 정복해 주셨습니다. 여부스 족속 또한 이스라엘이 같은 중심으로 공격했다면 능히 쫓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유다 자손이 갈렙의 믿음을 이어 끝까지 가나안 정복을 완수하지 못하고 이 땅의 비진리에 미혹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여부스 족속은 다윗에 의해 정복당할 때까지 계속 예루살렘에 거주하며
이스라엘을 죄와 비진리로 미혹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 지파의 경계에 속한 성읍들을 설명하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모습과 가장 넓은 지역을 기업으로 받으며 다윗 왕조와 메시아 계보의 기반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정복하지 못한 지역도 보여주며 아직 불완전한 모습 속에서 메시아를 통한 완전한 정복과 회복의 모습을 기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교훈받아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다시 오실 주님께서 이루실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어둠에 진리의 빛을 비추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